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목동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모든 것이 화목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추수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 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올해 추석에 뜬 달이 기록된 관측 100년 가운데 가장 동그란 달이라고, 가장 동그랗고 가장 환하고 가장 깨끗한 그런 달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100년 만에 뜬 가장 동그란 달이라는데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달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뭐 건물에 가려서 그런가 해서 좀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달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뭔가 저기 좀 밝은 빛이 뭔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구름이 너무 빽빽해서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리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기가 좀 그래서 오늘 구름이 많이 꼈나 보다 하고 뭐 가장 둥근 달이겠지, 가장 밝은 달이겠지 하고 그냥 들어와서 달을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멋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즐거움과 그 화려함과 그 멋짐을 내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 아무리 100년 만에 동그란 것이 아니라 1000년 만에 동그란 달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겠거니 라고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도 그 주님의 그 능력도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1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 저도 교회 학교 아이들 그 교육전사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같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변화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스크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이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나아가실 때에 그 지방에는, 그 여리고 성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도로 이 삭개오가 어떤 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관청에 제출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관원들 중에서도 그 모든 세관원을 총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세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자이고, 또 이렇게 돈을 다루는 자이다 보니까 또 돈을 총괄하여서 다루는 자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된 많은 이권과 또 돈을 이용해서 많이 좀 정치적으로도 많은 연주를
가지고 있을 만한 충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예수라는 당대의 이름을 막 알리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 보면은 아주 포로를 단신으로 사람들 속에 뒤섞여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력자라면은 이 지역에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예수란 자가 예수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자 해서 가만히 그 예수를 따르는 그 행렬을 쫓아갔다. 그 행렬에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어서 이제는 그 군중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그 군중 가운데서는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미리 알고서 거기에 있는 우리는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더 정확하게 그 나무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뽕나무는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라는 종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길가에 있는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니까 내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무의 곁을 지나가시기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바라보시고 나무 위에 사람이 있구나 신기해서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에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곁으로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부드러운 길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로하여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모셔드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은혜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저 삭개오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셨구나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상관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삭개오라는 자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냥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서 단총이 내는 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나라를 꾸려놨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내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이 당시의 일반 이스라엘의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을 강제적으로 압제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에게 그것들을 바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자신들의 군속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리는 오늘처럼 특정한 공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에서 이 세리들에게, 특히 세리장에게 그 지역에 그 세금을 거둘 그 액수를 그렇게 지정해주고 그것을 거둘 거를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들에게 따로 어떻게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그 이외에 너희가 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더 취해서 그것으로 너희의 소유를 삼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10개만큼 걷어서 10개를 내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러면은 자기한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한테 소득이 있으려면은 11를 걷어야 자신에게 하나만큼의 소득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11만 걷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누가 얼마를 걷는지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로마에서도 그냥 나한테는 10개만 갖다 내면 돼 라고 그에게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었을 때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11만 걷는 것이 아니라 15, 20, 100까지도 이렇게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걷어들이는 그런 행태를 당시의 세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부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삭개오는 큰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편취했다는 것, 내가 이만큼만 걷어도 될 것을 더 많이 부풀려서 자신의 고간의 소유를 채웠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하고 민족의 배신자, 외국노이뿐만 아니라 수전노이고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는 아주 나쁜 사람, 자신들에게 굉장한 해악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서 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를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 삭개오에 대한 태도를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음에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지 못했을 것일까요? 그는 권세는 있으나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집에 그가 아무리 초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의 집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만 삭개오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집에 끌려가서 너는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세금을 낼 때까지 너는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너의 식구들이 그 돈을 구해올 때까지 너는 이곳에서 오직 고문과 또 큰 감금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고통의 현장이, 그런 착취의 현장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삭개오의 집에 도무지 들려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속의 이 삭개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이나 사람들의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은사도,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큰 배경이 되었지만 그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와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거하시는, 낮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세리장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 본문 후반절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낮은 사람들과 민중들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사실 말뿐이었구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저도 그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저가 좋은 것을 섬김받고 좋은 것으로 고개를 받기 위하여서 저가 그 죄인,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며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인,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 누군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즐거운 집이 있습니다. 화목한지 어떤 풍요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하면은 마음이 평안한 집에는 모두가 다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도무지 내가 가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가야 될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그곳에 될 수 있으면 내가 그곳을 안 가고 싶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과 관계되는 집이 그런 사람들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장이나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그냥 가고 싶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그곳에 들리고 싶고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고 억지로 그곳에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도무지 그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상종할 때에는 내가 플러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밖에 없다고 생각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전후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이 삭개오를 둘러싼 그의 삶의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시는 상황이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그냥 그곳이 어떤 목적지로 삼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잠시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한두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먼저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그를 부르시고 그냥 그를 아시고 그냥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상황과 그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으로서 소외된 자, 외롭고 고독한 자, 지친 자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이심을 오늘 삭개오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의 상황의 어려움과 그의 마음의 고독함을 주님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비방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랑하고 그런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그의 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곳간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으나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집에 들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와 도무지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고 자신이 그만큼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구도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얻지 못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재물이라도 많이 쌓아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그의 세리의 직무를 다하다 보니 오늘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전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족함이 있었다면 아무리 예수란 자가 이 동네를 지난다고 하였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공허함이, 어려움이, 쓸쓸함이, 그 외로움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중을 알아보신 거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분명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실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들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다 있음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셨을 때에 이제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서 재물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자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도 이제는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나의 곳간에 그 많은 재물도 나에게 그 어떤 만족이 줄 수 없었지. 그렇지만 오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위로가 찾아왔음을 알게 됐을 때에 이제는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채우려고 했던 그 곳간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불의한 일을 행했으니 어떻게 이제는 이 지역에 좋은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은 그냥 그 집에 유하셨을 뿐인데 삭개오가 먼저 나서서 주님 저의 재산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의하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매갑절이나 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일들을 행하면은 삭개오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절반밖에 안 남는데 그것을 자신이 부유하게 모은 재물이라면은 그것을 매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그의 말은 자신의 그 남은 것보다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으로는 도저히 내뱉어서 안 되는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를 경험하고 그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게 되니까 나는 이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고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자신의 이 약속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아시아의 인근 지역에 많은 그 교회들에 후원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이 삭개오가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그런 초대교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집에 들어오실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오물에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잠시 동안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구정물 속에서 몸을 빠뜨린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물을 아직도 흘리고 있고 그렇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피하고 찡그리고 그 아이를 저기 버려두고 저기 멀리 가라고 소리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아이의 부모님이라는 그 아이가 냄새나지만 더럽지만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게 될 때에 그 더러운 것이 자신에게도 묻을 수가 있지만 그 부모는 도무지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서 그 아이를 씻기고 또 말리고 또 새 옷을 입히는 그 일들을 부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 아프고 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씻기고 그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그 작은 자 삭개오 한 명을 대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도 삭개오의 집에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집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집에 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됐니? 여기는 왜 이렇게 식품이 많니? 라고 어떤 흠을 찾으려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만 채우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심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유하실 때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사명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과 사랑의 수단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의 집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의 집 가운데서 모두가 피하고 아무도 그 안에 들려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까지라도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내 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나의 환경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그런 말씀으로 그냥 듣고 그냥 흘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유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퍼뜨리는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의 집 가운데 우리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상한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삶에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에 예수께서 함께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를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나와 우리의 집이 온전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많은 이들이 모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모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는 나눔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교제와 우애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분을 우리의 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우리가 손에서 결국 놓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유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는 우리의 모두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이 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집에 유하심이 믿어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유하게 되겠다 하는 그 증거를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 집에 늘 말씀이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말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 가운데 말씀이 끊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집에 유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읽어지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주님께서 유하시는 그런 과정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떤 가정적인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들을 우리가 흐르게 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오늘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들을 우리 집 가운데 초청하는 일들에도 여러분이 힘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이후에 가장 많이 없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방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함께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그 식구들을 우리 집에 초청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사역의 신방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끊어진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나가는데 이 신방이 끊어진 것들이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집 가운데 말씀이 흘러야 되겠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서라도 오늘 우리가 신방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우리 교회를 초청하는 일에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것이 흠을 찾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오늘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초청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수단들을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신방하면은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사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신방의 개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보여주려고 어디 뭐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뭐 식사도 필요 없고 어떤 거 사례도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신방 우리가 본질이 앞서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서 마르다가 그날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 집안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본질이 우리는 앞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허락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집 가운데도 함께 찾아오시사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집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